맥주감사 주일에 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감사 주일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맞이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맥주감사 주일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보리 수확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하여 맥주감사 절기로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연례 행사가 된다면 더 이상 우리에겐 큰 축복과 은혜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실히 심각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끝나지 않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정말 마음껏 예배하고 싶을 때, 마음껏 기도하고 싶을 때, 정말 절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을 때 성전을 밟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드리는 것이 얼마나 이 일상적인 생활이 우리에게 값지고 소중한 것을 우리는 실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감격적인 찬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 귀환한 이후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까 황폐해져 버린 땅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이 감격적인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성숙한 신앙의 표현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7편 이전에 105편, 106편 계속해서 감사의 찬양 시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했는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식어져 버렸던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먼저 성령하신 은혜의 감사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 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의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여기 속량함을 받았다는 뜻은 히브리의 원어로 뜻으로 풀이하자면 죄 가운데서 속죄를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원수 바벨론 손에서 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을 받았고 동서남북 각지로 흩어지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모아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를 짓고 저 지옥 불못을 향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으나 주님의 그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희생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부산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사상구의 부산 충성교회로 우리를 불러 모아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은 순탄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인 공황 가운데서 오늘도 실직을 당하죠. 장사는 안 돼가지고 자영업자들은 울상을 짓고 있죠. 우리 자녀들은 취업이 안 돼가지고 결혼도 포기하고 자녀 낳는 것도 포기하고 자기 집 갖는 것도 포기하고 그래서 3포 시대가 아니라 4포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로 인하여 사업의 파산을 이루고 그리고 또 가정은 깨어지고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자녀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오늘도 방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치솟는 물가로 인해서 먹고 살기 힘든 서민들은 오늘도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고 눈물 짓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현실 가운데 감사가 기쁨으로 저절로 나올 수 있겠냔 말입니까? 어느 교회 집사님이 앵무새를 사다가 키웠다고 합니다.
이 주인 집사님이 그런데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너무 파김치가 되어서 피곤하니까 이 앵무새를 볼 때마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앵무새가 주인 집사님이 퇴근하고 돌아오는데 앵무새가 하는 말이 주인 집사를 향하여 뭐라고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처음에는 참 신기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도 한두 번이죠. 매일 볼 때마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앵무새가 그러니 주인 집사님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옆집에 사는 믿음 좋은 장로님이 똑같이 앵무새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 앵무새 옆에다가 잠시 좀 좋은 영향을 받으라고, 그래서 그 옆집 장로님 댁에다 자기 집 앵무새를 잠깐 맡겨두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으로 건너간 지 그 다음 날이었어요. 그 주인 집사님 맹무새가 장로님 맹무새를 바라보면서 뭐라 그랬다고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지금 우시신 분들은 좀 의심해 봐야 돼요. 그때 장로님 맹무새가 이렇게 아이고 죽겠다 하는 앵무새라고 한테 말했다고 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려동물도 주인이 어떤 주인인가 함께 사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누구랑 함께 지내느냐가 그 인생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아요. 환경이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잠언 6장 2절에 잠언 기자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 언어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를, 상대방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답니다. 어마만큼 말이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화분 있죠? 매일 죽겠다 죽겠다 해보십시오. 이 화분 얼마 못 가? 시들어 죽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정말 우리보다도 더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정말로 우리 주변에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 어려웠던 시절을 다시 한번 떠오르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그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진 것 다 잃어버려도, 건강을 잃어버려도, 물질을 잃어버려도,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잃어버려도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주야,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살아가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첫 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결단할 때 우리는 마침내 그 어떠한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진정한 감사의 행복을 맛보며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통 중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4절, 5절 큰 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아멘. 그들은 오랜 광야 생활에 정말로 심히 지쳐버렸고, 무엇보다도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 동안에 그 포로 생활이 너무나도 정말 고통스러웠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할 성도 찾지 못하고 거처도 없고 그 다음에 안식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르짖습니다.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들의 영혼이 심히 피곤했으나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오랜 포로 생활에 육신과 영혼이 심히 지쳐 있다는 것이요.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헤쳐나갈 수 있는 대안, 방법을 찾았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6절, 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6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13절, 19절, 28절까지 동일하게 말씀이 되풀이고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그 고통 가운데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들의 나아갈 앞길을 활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나온 삶 돌이켜볼 때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왔을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고 응답받은 일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했습니까? 그것들을 떠오르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적다 보니까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쉽게 낙심하고요, 쉽게 불평하고요, 쉽게 좌절하고요, 쉽게 절망하고요, 심지어는 자기 삶을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난날 29일 완도에서 실종된 가족이 완도 신지면에서 물에 잠긴 채 그 차량 안에서 10살 조윤한 왕을 위시하여 가족이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상화폐 투자로 이 부부가 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는데 파산에 이를 수밖에 없었어요. 빚을 져버린 거예요. 1억 5천의 빚을 못 갚으니까 수면제를 몽땅 사다가 그 어린 딸에게 먼저 먹이고 자신들도 먼저 먹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죽을 용기가 있으면 기어코 버티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OECD 경제개발 국가 중에 여전히 자살률 1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어요. 예전에는 일본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기록했지만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상구에도 여러분, 독거 노인들과 어려운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되는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하루에 38명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요. 물론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니까 정말로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고통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믿음 안에 일어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고난이 오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그의 상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병든 육신 가지고 주 앞에 나왔을 때에 그 병든 육신을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살게 치유해 주셨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경제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지금까지 복 내려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 주셨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우리 인생의 절망 가운데 찾아올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는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문 8절 9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 가운데 억압되고 고통 가운데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며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주린 영혼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전에 찔레꽃 그 여자의 저자 박순애 전도사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듣고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 찔레꽃 그 여자라는 이 저자 박순애 전도사는요, 그 책에서 자기 지난날의 사사전적인 에세이 간증을 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포항의 이 구룡포 거기서 영일만 그 가난한 가정의 막내 딸로 태어납니다. 그의 학력이라는 중학교 졸업이 전부 다입니다. 그런데 13살 정말로 꽃다운 나이에 배가 다른 이복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맙니다. 죽고 싶었어요. 그러나 죽지 못합니다. 20살 나이에 청송 보호감호소 들어가서 그 재수자들 향하여 간증을 하는 강사로 활동하고 21살의 나이에 전국 교도위원이 되어서 이 보호법 폐지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서울로 상경하여서 호를 단신 학원을 하나 찾았는데 그 학원의 생애에 이제는 나중에 500명 이상의 학원이 되는 6년 만에 성공에 이르는 그런 아주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와서 자꾸만 자기를 만나달라고 하죠.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청송교도소 재수자였던 그 남자였어요. 출소 이후에 서울로 올라와서 끈질기게 구애를 하며 만나달라고 프로포즈를 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수차례의 구애 끝에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고 맙니다. 그런데 역시 결혼하자마자 그의 옛 성품 못된 성격들이 다시 한번 나타날 수밖에 없었어요. 박순애 전도사를 못살게 굴고 힘들게 만들고 후타를 하고 그녀는 도저히 참을 길이 없어서 죽을 각오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주여! 저 남편을 변화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나를 데려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십시오.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이게 사는 겁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침내 여러분 그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 강팍한 남편이 순전한 양으로 변화되어서 지난날에 지은 죄를 다 회개하고 그 아내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새로운 변화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 내위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신학교에 들어가고 서울의 의정부 경기도죠. 의정부의 아름다운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지금도 정말 시궁창 같은 그 인생 밑바닥의 인생 가운데서 끌어내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목회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하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붙들고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까지 우리는 어둠 가운데 방황할 수밖에 없었으나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부짖음에 응답해 주셨고 그 기도에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기적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까지 정말 감동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집안이 망해도 사랑했던 사람이 갑자기 떠나가도 내 육신에 갑자기 병마가 찾아와도 내가 사랑했던 것들이 다 한순간에 다 사라져도 저런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막상 현실이 다가오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신앙에 성숙한 사람입니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하박국 선지자처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사업이 망해도 직장을 잃어도 살아있던 사람이 내 곁을 떠나가도 내 가진 것이 한순간에 다 없어질지라도 흥하고 망해하는 분은 다 하나님이시니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야말로 성숙한 신앙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오지 않는 사람이 이 자리에 어디 한 분이라도 어디 없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죠. 다 고통의 시절을 보았죠. 다 힘들게 살아왔죠. 한때는 우리가 실패한 것 같고, 한때는 우리가 망한 것 같고, 한때는 절망적이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의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요. 아멘.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아멘. 끝까지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2022년도 하반기도 구속받은 자의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소원하고 결단한 것 뭐 하나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한 해의 반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이 짝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통 가운데 무너질 때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죄사에 좋은 때에 응답하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물질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건강이 조금 없더라도, 하늘이 형통하지 못할지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